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시면서 하셨던 모든 행동들, 땅에 침을 뱉으신 것부터 또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시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진흙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셔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와 저주로 가득한 땅을 자기 소유로 삼으심으로써 죄와 저주를 담당하실 것과 또 그것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셔서 물로 씻게 하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제거하실 것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 있던 자에게 빛을 주시는 방법이고 맹인되었던 사람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밝은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전부터 그의 세상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후에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격과 감격,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어둠뿐이었던 세상이 빛으로 가득해진 사건입니다. 평소에 소리와 감각에 의존해서만 다녀야 했던 거리가 보이고 구걸하던 자신에게 돈을 던져주던 사람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는 눈이 밝아진 후에 본다는 감각의 경이로움을 매 초마다 매 순간마다 느꼈을 겁니다. 이것은 어둠에 속하여 어둠 가운데 행하던 존재가 빛을 보고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할 때 느낄 수 있는 경이로움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구원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한 번도 빛을 발견한 적이 없었을 때 어둠은 당연합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 속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 허물과 죄로 죽는 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래서 어둠 가운데 속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그 자리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빛이 비추어도 빛인 줄 알지 못하던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에 그 빛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겁니다. 모두가 맹인인 세상, 그래서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서 눈을 뜬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빛을 받아들였고 빛을 영접합니다. 어떻게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이 빛을 볼 수 있었을까? 원래부터 맹인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원래부터 맹인이었고 보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잡고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가서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던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오셔서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또한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상태, 어둠의 상태, 맹인인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눈을 떠서 빛을 본 것이 아니고 스스로 돌이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고 부르셨으며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인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 어둠에 속하였던 자가 생명으로, 빛으로 그 소속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열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전에 중요한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지팡이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길을 걸을 때 그를 넘어지게 하거나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지팡이는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앞을 볼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아도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죄와 사망에 속하여 살던 자에게 중요한 건 육체의 욕심이었고 세상의 풍조였습니다.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돈이 전부고 돈에 의해 행복이 좌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고 그것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남을 얼마든지 짓밟고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탐욕을 위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매일 물을 들어 우물에 가야 했던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버려서도 소유해야 할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해로 여겨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만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같은 고백을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매일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우물을 찾았던, 그래서 가장 중요했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자신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맹인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입고 있는 옷이나 생김새만 보면 분명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맹인 거린이 맞는데 지금은 눈을 뜨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절망과 좌절으로 가득했던 그 얼굴이 지금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겁니다. 맞다 아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말을 듣자 하니 그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래서 묻는 겁니다. 9장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네가 그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그래서 매일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 매일 절망과 좌절, 체념 속에 살아가던 그 사람이 맞느냐? 그 사람이 맞다면 도대체 너의 변화의 원인은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났다입니다. 그가 나를 보게 했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면 너를 고쳤다는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모른다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그를 보시고 고치셨고 실로암 못에 갔다.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로 돌아왔겠으나 거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었고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나를 고쳤다라는 말만은 확실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던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밖에는 예수가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게 했다. 예수가 소망 없이 살던 나를 소망 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 이것 말고는 맹인이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가 가진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내용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